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세요? 네. 네. 아멘. 날씨가 오늘은 상당히 더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원한 에어컨 아래 있으면 더위가 하나도 없이 시원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이에요.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배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네, 모세예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응?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금 뭘 읽었어요 우리가? 읽었죠?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읽고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읽었으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말할 줄 몰라요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부름받은 어떤 이유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부름받았는가? 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모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만 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냥 나 혼자 나와서 그냥 즐겁게 얘기 듣다가 즐겁게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즐겁게 또 즐거운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가서 즐거운 텔레비전을 보고 또 즐거운 모임에 가서 즐거운 모임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교회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늘 손가락질 당해야 될 수도 있고 늘 욕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주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안 데려오고 그냥 나만 가면 돼.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돼. 나만 혼자
계속 예배 때마다 나만 혼자 한다. 그것도 예수를 내가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갖고 데리고 다녀요. 같이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내가 여행 비용 대줄게 하면서 여행 비용 대주면서도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막 같이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네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같이 가면 좋겠어. 난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싼 돈을 내서 어떤 때는 비행기 표를 몇백만 원을 드리고 어떤 때는 큰 배에다가 몇백만 원을 내고 뱃값을 치르고 세계 여행을 같이 다니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나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버려두지 마세요. 또 데리고 오세요. 또 안 온다고 그러면 한동안 그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활하게 내버려 두다가 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가 깨져야 돼요. 안 깨졌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째는 눈이 가려졌고, 둘째는 머리가 막혀있고, 셋째는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그가 깨져야 돼. 그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잡고 있고 눈을 잡고 있고 귀를 잡고 있는 귀신이 그에게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듣긴 듣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지는 못해요. 말만 들으면 졸려요. 뭔가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지루해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영어 수업, 수학 수업이 너무너무 재밌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거의 아무도 없다고 봐도 돼요. 다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거나 써서 익히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 다닐 때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데 직장에서 영어나 수업을 매일 쓰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거쳐야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그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 졸업장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가 어려워요. 나를 고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실력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직함을 교회에서 줄 수가 없어요. 배우자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나는 안 배워도 되라고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헌신하겠다는 건 내가 성경을 100% 이해하고 100%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왜? 그래야지 교회를 올바로 섬길 줄 아니까. 교회 섬기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를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인물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모세라는 사람을 그냥 모세라는 이름만 알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지나가면은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은 어떻게 막 숨기고 해가지고 모세가 많이 아른아른 나와요. 원래 아기들이 많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많이 울죠. 막 짜증나요. 아기들이 많이 울면요 짜증나고 쳐다도 보기 싫을 경우가 있어요. 막 악을 쓰고 우는 아기도 있어요. 아기들 안 길러보셨죠, 여러분들? 네. 아기를 안 낳은 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기를 저도 안 낳아봤어요. 근데 길러는 봤어요. 근데 애들을 길러보잖아요. 어떤 남자의 여자의 조카애들을 길러봐도요. 어떤 애는 울다가도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예쁜 짓 하면은 웃는 애가 있는데 계속 막 짜증내고 울어대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버려둬요. 그냥. 지칠 때까지 내비두고. 그러면 안 울어요. 그거를 달래려고 하면은 못 달래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거든 아직은. 그러니까 아기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인가요? 아기 보는 게? 여러분 아기를 안고 업고 한 4시간 5시간 안고 업고 다니면서 거리를 걸어보고 집에서 막 무등 태워보고 해보세요. 4시간 5시간 아기가 꼴도 보기 싫어질 거예요.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기는 천사 같아. 천만의 말씀. 아기가요 꼴도 보기 싫어지고 아기 있는 집에 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가 될 거예요. 야, 나 부르지 마라 애기야. 야, 어머만 나 이제 안 온다. 나 부르지 마. 여러분 부모님이 아기를 길러주면요 월급을 드려야 돼요. 얼마? 100에서 150 최하로 드려야 돼요. 그것도 안 드리면서 엄마 바쁘니까 우리 애기 분유 좀 타주고 우리 아들 뭐 학교 이렇게 간 준비해야 되니까 글씨도 좀 가르쳐주고 하세요. 용돈 몇 개 안 들어. 부모님을 부려먹는 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적인데 부모님을 부려먹어요. 많은 요새 젊은 세대가 그래요. 많은 젊은 세대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엄마 나 직장 안 다니면 우리 남편이랑 애기랑 셋이 먹고 살 돈이 없어 모자라 엄마가 와서 봐줘야 돼 하면서 어머니를 갖다 진짜 누구 말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그리고 얼마 주는지 알아요? 한 50만원 용돈 드려요. 150도 적은 거예요. 애기들 봐주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애기가 똥도 안 싸고요. 울지도 않고 그러면 너무나 쉬워. 근데 매일 몇 번 똥 싸죠? 매일 몇 번 울어대죠? 매일 몇 번 먹여야 돼. 지쳐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 엄마는 석 달을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힘든 이유는 그 앞에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산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봐 산파! 여자애는 내버려 두고 남자애가 나오면 무조건 죽여버려! 명령을 해놨어요.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전부 죽였나요? 아니면 몇 명은 살렸나요? 몇 명은 살린 것 같아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것 같아요. 산파들이 왜 살렸을까요? 왜 살렸어요? 왜 살려뒀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애국의 병사들의 채찍이나 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는 걸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모두 다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의 어떤 그 마음이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시대예요. 바로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어떤 막강한, 지금의 미국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갖다가 갓상자에 넣어서 강에다 일부러 띄워놨어요. 누군가가 살려주겠지. 오늘날로 말하면 물은 은혜이고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다가 내가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물 가운데,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아기가 얼마나 안 울어서 석 달 동안 숨겼는지, 우는데도 불구하고 막 석 달 동안 숨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울었겠죠.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숨겼을지 참 희한해요. 석 달도 짧은 기간 아닙니다. 네? 애국 병사들이 안 찾아다녔겠어요, 남자아이를? 엄청 찾아다녔겠죠. 그럴 때마다 요게벳이 젖을 물리고 재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3개월 동안 어쨌든 모세가 남자아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긴 시간을 잘 숨겼는데 더 이상은 이제 숨길 방법이 없으니까 나일 강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바로의 딸이 가서 보는 거예요. 왕의 딸이 가서 목욕하려고 와서 딱 보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목소리가 컸을 것 같아요. 우렁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다른 아기 울음소리니까는 시녀를 향해서, 야, 저기 저 바구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좀 가져와봐. 그래서 가져오게 해서 그 아기 얼굴을 딱 보니까 애국 사람 아기가 아니네. 여러분, 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기 때부터. 예? 필리핀하고 한국 사람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형태도 틀리고 완전히 피부색도 틀리고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아마 바로 공주도 얘 히브리인 애기잖아.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의 애기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길러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몸이 그냥 점프해서 다이빙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낼 수도 있어요. 난 할 마음이 없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누가 그러죠? 누가 나를 밀었어? 중요한 것은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써내려가는 과정인데, 바로의 딸이 등장했어. 이 모세라는 이 아이를 갖다가 물에서 일단 건져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데, 방금 읽었죠? 누가 있었어요? 강가에. 시녀. 시녀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있었죠. 모세의 누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본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모세를 강가에다 놓으라고 해서 놓긴 했는데 우리 동생을 누가 데려가나 봐야지 하고 몰래 숨어서 봤어요. 숨어서 보니까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애기 모세가 우는 소리를 듣더니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막 뛰어가서 아유 젖먹이는 유모를 불러올까요? 하니까 당연히 유모가 필요하죠. 바로 공주는 임신도 안 했고 애기도 안 낳았는데 저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불러와. 그러면서 뭘 줬어요? 싹을 줬어요. 싹.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엄마한테 젖을 먹으면서 자기 엄마가 돈 벌게 해주는 효자였어요. 깐난 애 때부터. 야, 이 정도 효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나이 40, 50이 돼서도 어머니 아버지 저기 차 사야 되는데 돈 좀 도와주세요. 집 사야 되는데 돈 좀 5천만 원만.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그 돈 내 거 아니에요? 돈 좀 주세요. 이런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도 돼요. 돈이 많은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짧게 굵게 아주 사셔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들은 내가 맛있게 좋은 것 사 먹고 그냥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아주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를 매일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빨리 돌아가세요. 오래 살지 마세요. 자식들이 너무너무 기뻐해. 아마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드릴 거야 아마.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돈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사실 것 같아. 근데 100살 이상은 살지 마세요. 아멘.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어떤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럼 무슨 교육을 받아요? 히브리 교육을 받아요.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배워요. 히브리인들의 언어를 배워요. 히브리인들의 사랑의 방법을 배워요. 히브리인들의 교육을 배워요. 히브리에 대한 모든 것, 히브리인들에 대한 모든 걸 배우면서 어느 정도 잘하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보통 2살에서 5살까지 어린아이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살쯤 데려갔는지 2살쯤 데려갔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때 안 살았잖아요. 근데 대략 2살에서 5살 정도면 된다. 근데 엄마의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면은 2살은 조금 어리고 5살 정도, 요즘에 3살 정도 되면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웬만한 할아버지, 웬만한 엄마 아빠보다 영어도 더 잘해요. 3살 무시하지 마세요. 노래도 엄청나게 잘해요. 6살만 되면 어디 나와요? 5살, 6살 되면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보다는 컴퓨터도 잘하시고 전화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셔야 돼요. 5살짜리한테도 치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쨌든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아마 어려서부터 남달리 이 어머니가 히브리인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이런 거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2막이 들어서는데 궁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왕궁에. 여러분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왕자가 되면 내 맘대로 못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장본인이거나 그 다음 아들이거나 손자거나 하면 나라에 대해서 다스리는 모든 것, 관리하는 모든 것을 100% 잘할 수 있게 익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국, 이집트의 언어,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의 예술, 이집트의 음악, 이집트의 창검술 다 배워야 돼요. 다 익혀야 돼요. 왕이 됐는데 활도 못 쏴, 창도 못 던져, 칼싸움도 못해. 왕이 됐는데 과학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왕이 암살당하고 다른 손자 아들로 교체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을 많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독약으로 죽이고 독침으로 죽이고. 왜? 왜 죽여요? 왕이 왕 노릇을 못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왕이 왕 노릇을 못하면 아무 냄새 맡고 아무 맛도 없는 독약을 계속 먹여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 저절로 죽어요. 수명이 다 하지 않았는데 그 독에 중독돼서 죽는 거야. 흐물흐물 해가지고 그냥 오징어나 문어처럼 늘어져가지고 힘이 없어. 그리고 그냥 어느 날 퍽 쓰러져서 안 일어나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독이. 세상 독을 빼내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애굽의 문화를 이제 마스터하는 40세가 돼요. 40세가 되는 때 이렇게 왕궁 밖을 거닐었겠죠. 왕궁 밖을 나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막 모욕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막 민족애가 끌어올랐겠죠? 네? 네. 여러분 냄비에다가 네? 가스불 켜놓고 물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끓어요. 막 끓어가지고 냄비 뚜껑이 막 들렸다 놨다 막 끓어오르죠. 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보리차를 끓여보세요. 뚜껑이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끓어 넘친다니까요. 아마 모세의 민족애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여러분 나이 40이 되고 애굽의 모든 최고의 어떤 그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언어와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무술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겠어요. 단칼에 너를 죽일 수도 있어 하면서 달려가서 한 번 쳤는데 죽었어. 여러분 한 번에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건 삼손 같은 힘이 있었고 무엇인가 강력한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쳤는데 죽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쳤는데 죽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사람을 죽여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우 신나, 재밌어, 나 또 죽여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막 이 마음이 불안해고 몸이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신난다, 잘 죽었다, 에이 기쁘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모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바로 왕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잡아서 이제 죽일 어떤 마음을 먹으니까 모세가 어디로 가요?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데가 어디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양과 소와 낙타와 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귀 뭐 이런 거.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40년을 지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들 둘을 낳고 양의 똥을 치우고 양의 풀을 뜯기고.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부름 받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양을 치고 양의 똥을 치우고 이런 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써요.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광야는 자고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맨날 제자리야. 맨날 풀 뜯기고 매일 거의 같은 일상이에요. 양의 똥 치우고 양의 젖을 짜고 양을 풀 뜯기고 땡볕에 막 걸어 다니는 것도 있을 거고 땡볕에 뭘 해야 돼요? 양의 똥을 치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털가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소나 양의 똥을 치우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 당시 뭐 장화가 있을 수도 없고 비닐 장갑도 없었을 거고 아마 거의 맨손으로 하다시피 하거나 그럴 텐데 그 냄새가 아마 밤에 잠자려고 해도 똥 냄새. 그 양의 똥 냄새가 내 코에 막 들어와서 그리고 양이 막 우는 소리에다가 하여튼 여러분 옆에서 누가 계속 밤에 막 울어대봐. 잠 잘 수 있어요? 잠 못 자는 것은요 죽음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해보시면 알아요. 아마 괴로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을 거라고요. 그래도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래도 각종 과일과 채소에 고기에 내가 그냥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하인들이 갖다주고 맛있는 요리를 해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맨 시커먼 숯불에다 구워먹고 그냥 맛도 없네. 의식주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적응하기까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적응해야 돼. 인간은 어떤 환경이든 자기가 사는 마음이 있으면 적응해요. 그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적응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적응해서 살아남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도태돼서 결국엔 그 무리 속에 거하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나가거나 죽게 돼요.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적응해야 돼. 그 환경에. 모세가 이런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저 앞에 떨개나무에 불이 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저기 불이 왜 저렇게 계속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는 거야? 궁금하네. 가서 이렇게 봐야지 하고 걸어가서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응?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서 내가 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복주고 싶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나 말 못했는데요. 나 말 잘 못했는데요. 핑계대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싫은데요. 나 안 할 건데요. 교회에서의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그냥 100% 네 하고 그냥 하면 돼요. 하기 싫어도 해요. 그냥 군소리 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또 가르쳐줘요. 어린 아이한테 가르치듯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히브리인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래,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따라와 하면 그들이요 하나님이 이름이 뭔데? 그 사람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라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알려줘라. 그리고 자세히 또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모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가?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모세가. 80년의 훈련 받고도 아직도 8살짜리만도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사람 같았으면 귀싸대기 때리면서 이 정신을 못 차리냐 하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번개가 콩복듯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냥 그 나이가 되도록 그것도 모르네. 여러분 나이 20만 돼도요 사회생활 하는 거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이 그런 상대 아니에요. 요즘 시대 나이 80이 됐는데도 내가 하나님 뜻을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고 모르고 핑계나 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쟤 좀 봐라, 쟤 좀 봐. 나이 값도 못하네.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연단이나 훈련의 기간이 4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말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섬기면 그 기간이 빠른 시간 안에 훈련이 끝나고 쓰임받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임받는데 연단 받으면서 쓰임받는 거하고 연단은 끝나고 훈련은 끝나고 쓰임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이끌어 나가게 되죠. 자기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라고. 인천 시민이 몇 명이에요? 300만 명이에요. 인천 시민을 다 이끌고 나가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쉬워요? 인천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 가지 잘해도 퇴임하고 나면은 인천시장 하면서 해놓은 게 없네 라고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이어야 돼요?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지만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0년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울 만한 걸 다 배우게 하고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합시다. 아이 그거 다 하는 거 그냥 다음에 하고 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 평생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 배움같이 짜증나고 배움같이 하기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 배우는 것을 한번 해보고 나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 어떤 과정이 나에게 주어지고 기회가 왔을 때.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부름받아서 40년을 쓰임받아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이 참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우리 민족 히브리 백성같이 진짜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도 몇 명 없구나라는 걸 모세가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뻑해면은 뭐 내라, 뭐 내나, 뭐 내나, 뭐 줘, 물 줘, 고기 줘. 아주 막 모세를 아주 막 열받게 하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다 참아내다 딱 한 번 성질냈어. 하나님이 성질낸다고 모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성질 내려면 한 번만 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면요. 그 사람은 온유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모세라는 이 하나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고생을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그리고 쓰는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 아마 하나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다 빠졌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뻑해면 하나님한테 와서 막 대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염색제 사드리지 말고요. 영양제 사드리고요.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흰머리가 저절로 없어져요. 하나님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다 하얘져 버려요. 머리가 하얘지는 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하얘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신경질 나는 일, 짜증 나는 일, 기분 나쁜 일,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몇 번씩 있을 수 있고 한 번 이상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성질 나니까 똥개를 걷어차가지고 똥개가 깨갱거리면서 다리를 절며 하루 종일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다리가 아파요? 약을 먹으세요. 내가 다리가 아파요? 운동을 하세요. 내가 다리가 아파요? 다이어트 하세요. 그래도 아파요? 그럼 죽으세요. 내가 내 몸 하나도 관리 못하면서 왜 살아요? 다른 사람 다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만인이 원하면요, 그걸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따라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나는 싫어요. 난 계속 먹어야 돼요. 난 안 먹고 못 사는데. 고기 먹으면요, 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고 몸이 안 좋아서 선생님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안 먹고는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 많아요. 반드시 밥상에 고기가 있어야 되고 밥상에다 고기를 안 차려주면 마누라만 머리 다른 그냥 밥상에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통을 깨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안 돼요. 내 몸이 원하는 걸 먹어야지. 옛날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나 딸이 밥 먹다가 맛있는 것만 먹고 그냥 골라 먹으면 뭐라 그래요? 젓가락 뺏어버려요. 다 굶겨버립니다. 왜? 몸이 잘못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밥이 대니 질니 막 뭐라고 막 투덜거리면 어떻게 돼? 밥그릇 뺏어버려요. 밥 먹지 마! 굶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먹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세가 백성을 섬김에 있어서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모세 마음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하도 그냥 백성들이 말 안 듣니까 성질나서 그냥 성질 한번 낸 거 빼고는 거의 뭐 하나님한테 다 여쭙고 하나님이 해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를 하나 세워서 그 세워가는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왜? 교회 안에는 다듬어진 사람과 안 다듬어진 사람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맛있게,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배움의 수준도 달라. 인격의 수준도 달라. 여러분, 목소리를 좋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려면 소가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네. 그걸 하루에 10번씩 하세요. 매 짧게 길게 해서 내가 가장 오랫동안 낼 수 있는 해가지고 수음이 이제 더 이상 안 남을 때까지 해서 10번씩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들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인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변화시키라는 거고 내 나이에 맞는 목소리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이 40, 50, 60, 70, 80이 되면 그 나이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내시들이 전하 오늘은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요 하면서 그러니까 간신배 같은 목소리 내는 내시가 있는 반면에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목소리를 굵게 내는 내시가 있어요. 어느 내시가 낫겠어요? 네. 상대방이 들을 때에도 그런 목소리가 기분이 좋은. 여러분 목소리를 아주 나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10번 쉽잖아요. 밥 먹다가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고 걸어가다가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내일이면 하셨어요. 아우 까먹고 안 했네요. 그런 분들은 빨리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듣고 집에 가면 텔레비전만 보고 이거 노래 잘하네? 아이고 아 재밌다 그리고 나서 그냥 TV도 자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냥 시커 놀다가 고기나 구워 먹고 잔뜩 먹고 텔레비 보다가 또 자고 오늘 토요일이네? 빨리 가야지. 돼지나 개하고 소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해야 되는 어떤 이루고 싶은 어떤 야망이나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냥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가 파자마 하나 입고 그냥 쓰레빠에 찍찍 끌고 다니며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쌀이 아까워. 뭔가 내 목표를 세우세요. 난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난 앞으로 2년에 어떻게 내 모습을 바꿔야지? 여러분 화장품도 좋은 거 사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화장을 해요. 네? 안 바르던 비비크림도 발라요. 엊그제 거울을 보니까 이마에 햇볕에 많은 것들이 막 나온 거야. 나는 햇볕에 나는 피부가 튼튼하니까 괜찮겠지 했더니 밤에 자려고 하니까 너무 가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이 비비크림을 발라야 되겠다.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다. 해서 발랐어요.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쨍쨍 내리치지 않는데도 얼굴이 타는 거예요. 남자 얼굴도 타네.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도요 나를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바르는 것 같지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바르라고 해요. 얼굴에 막 허옇게 그냥 마른 버짐이 펴있는데도 화장도 안 하고 가서 상대방을 만나서 막 여기다가 아침에 먹던 고춧가루 묻혀가지고 막 이빨 사이는 김치가 하나 들어있고 상대방이 그 사람을 아마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입에서 구린내가 막 풍겨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뭔가 대화하거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뭐 해야 돼요? 내 돈 들여서
가글액을 사서 가글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찬송할 때 구린내가 안 나오고 뭐가 나요? 소독약 냄새가 나와요, 입에서. 아이, 그걸 꼭 사서 해야 되나요? 사서 하세요. 뭐 사먹는 데만 쓰지 마세요. 옷 사 입는 데만 쓰지 마시고, 그거 몇천 원밖에 안 가요. 그럼 한 달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서 쓰세요, 좀. 어젠 제가 향수도 뿌렸어요. 오늘도 뿌리려고 했는데, 안 뿌렸는데, 이 안에도 향수가 있어요.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땀 냄새 나서, 아유, 쟤는 어떻게 예수 믿는 애가 냄새 나서 아주 기분 나빠. 제가 뭐 얘기하면 아주 제가 빨리 말하지 말고 딴 데로 갔으면 좋겠어. 냄새나 죽겠어. 아우, 쑥박혀. 아우, 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아우,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옷이나 갈아입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옷을 못 갈아입었으면 이 향수라도 뿌리고 나가서 그 사람 만나든지, 아니면 막 고급 백화점 옷을 우리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안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누군가를 만나세요. 만날 때. 또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어제 입었던 옷을 가능하면 잊지 마세요.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와서 그대로 예배하고, 주일날도 그대로 입고 와서 예배하고, 그럼 그 사람은 관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려면 뭔가 내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이 자세라는 말은 attitude라는 말인데, 그 영어의 철자를 A, T, T, U 해가지고 하나하나 철자를 따서 숫자를 더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0% 자세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불량하면 어떤 동작이나 어떤 인품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세를 올바로 가져야 돼요. 마음 자세.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올바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에 아무도 안 데려오려면 아예 그 교회를 내가 안 가야 되겠다. 내가 돈으로 사서라도 내가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모셔오세요. 여러분 혼자 와서 예배 드리려면 밥도 먹지 말고 회개기도만 하세요. 내가 왜 안 데려와요? 한 사람도? 누군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너 일당 줄게 가자. 안 갈 사람 있을까요? 거의 안 와요. 거의 다 와요. 안 올 사람 없어요. 요즘에 돈이 얼마나 귀해요. 일당을 준다는데 안 오겠어요? 다 오지?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그 사람을 모셔오려고 하고 그 사람을 땡길 수 있는 견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맛있는 것도 주중에 사주세요 좀.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열릴 거 아니야. 아이 동생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 뭐 할 말 있어?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새로 나온 커피가 있는데 이거 50개짜리인데 형님 하나 드세요. 사주고. 아유 부담되게 이런 거 자꾸 사와. 부담되라고 사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콧구멍을 낚시바늘을 껴서 당길 때 당겨오지. 낚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위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한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 열정과 열심을 내셔서 그 사람을 모셔오세요. 세상 말은 뭐라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셔오세요. 그리고 모셔놓고 앉혀놓고 목사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란 말이에요. 그 책임은 설교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못하면 그 사람이 적응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설교를 알아들을 만큼 귀가 열릴 때까지 듣게 해야 돼요. 설교가 잘못됐든 그 사람 귀가 막혔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아멘. 네.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가서 제가 그 앞에다 차를 댈 거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사는 집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제가 차로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40년의 궁궐에서의 훈련과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40년간 쓰임받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지만 그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셨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가 죽을지라도 죽음의 고통이 따를 만큼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수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